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뤘죠. 동양적인 효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마음으로 부모를 중요시하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다는 그런 개념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연로하시더라도 우리 마음의 부모에 대해서 항상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효가 출발하고 공경이 출발한다는 이것을 성경적인 공경의 개념이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를. 그것은 바로 몇 가지 이유가 있으니 바로 그분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평생의 양육과 교육자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전수자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왜 자녀 사랑에 대해서는 십계명의 계명을 따로 주지 않으시는데 왜 부모 공경을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시하여서 이것을 명령하시냐? 바로 이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은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된 자들은 본성적으로 아래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은 거슬러서 위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계명에서 명령하시고 또 다른 계명과 달리 이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상급을 걸어 두셨으니 그것이 바로 뭐죠?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이 십계명 가운데에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본성으로는 이 하나님 말씀하신 부모 공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기록되지 않는 바울의 이 서신 속에서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여러분, 이 의미가 뭐라고 살펴봤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가 순종할 힘을, 그 힘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절대로 우리 육신의 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부모로 우리가 공경할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부모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자녀 양육에 관한 도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자녀 양육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신명기 6장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이 대강령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자녀 양육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반드시 수반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징계의 문제. 이 징계의 문제는 히브리서 말씀에서 아주 상세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자녀 양육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 양육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도대체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 자녀란 우리의 어떤 존재인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개념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자녀 양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부모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 또한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그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소유요. 우리 자녀의 어떤 일생 동안의 한 기간, 출생부터 설이라든지 아니면 25일이라든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것처럼 그 아이를 양육하도록 위임받은 존재가 바로 부모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정립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이를, 그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 몸으로 태어난 자식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자기의 욕망을 그 자녀에게 투사를 하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어떤 소망을 그 자녀가 이루어주길 바라고, 여러분, 이것은 자녀도 불행해지는 길이요, 부모 또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 양육의 대강령이라는 이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헛된 싸움을 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자녀와 관계의 파괴를 경험하지 않고 바로 주님의 질서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바울을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에베소서 6장 4절과 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부모가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이 두 성경 가운데서 바울이 공통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네 자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 자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바울 사도가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자인 부모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이 바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의외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자녀를, 네 새끼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양육의 관계에 있어서는 얼마나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그 일이 얼마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먼저 다른 것을 말씀하기 전에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주어졌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엽게 하다는 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분노하다, 반감을 가지다, 승복하지 못하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반감을 가지고, 왜 부모를 향해서 분노를 하고, 왜 부모의 말에 승복을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부모와 자녀와의 이 양육의 관계, 이 양육의 관계 안에서 이 부모가 과도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 아니면 징계에 있어서도 과도한 징계를 행할 때에 바로 부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승복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이 감정이 우리들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보통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거나 무엇을 양육을 할 때에 보통 그 자녀를 해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또 책망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자녀들이 부모가 좋은 의도로 또 좋은 가르침과 좋은 말씀을 하지만은 왜 자녀들에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모의 말에 아멘하지 못하고 왜 그것을 반감을 가지고 거절하고 저항을 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다루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깊이 숙고를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징계를 할 때에 그 잘못의 수준에 비례하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만약 아이가 작은 사소한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너그럽게 용서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아주 큰 잘못을 했으면 이거는 심각하게 징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경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볍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아주 과도하게 징계를 한다든지,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이 승복할 수 없는 거죠. 반감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두 형제가 어떤 잘못을 같이 저지르는데 한 자식은 징계를 가볍게 하고 한 자식은 과도하게 한다면은 그 큰 벌을 받는 자식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떤 징계를 한다든지 양육을 할 때 있어서도 공정하지 못하고 과도할 때에 우리들의 자녀들은 반감을 가지고 저항을 하고 승복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 사도는 부모의 권리, 양육에 걸리거나 이 권정에 걸리거나 이런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바로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하지 않도록, 이 마음에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이것을 가장 먼저 조심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증을 한다든지 혼을 낸다든지 이것을 할 때에 부모 자신이 사실은 자녀들에게 모범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 자신은 방탕하게 살면서, 그리고 교회 와서는 또 위선자처럼 그렇게 살면서 자식들 앞에는 모든 패역한 짓을 다 하면서, 여러분,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를 존경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권증을 하고 치리를 하면은 그 자식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니나 잘하세요. 니나 교회에서는 그러고 집에서는 또 이중적으로 니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상태에서는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자녀를 분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부모 중에 해야 될 일이 모범적인 삶, 그래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이 일이 가장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가정의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것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권정의 문제, 이 자녀 양육에서 이 권정의 문제를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온 세계에 확산되면서 특별히 이 교육학 분야에도 인권의 개념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의 이 체벌 문제가 20세기 초부터 이 공립학교 체벌 문제가 서구 사회에서는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성경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그 서구에서 일어났던 인본주의 교육 사상은 이 공교육 현장에서 절대로 인격에 억압하는 체벌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선생이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이 가르침을 하거나 아니면 명령을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공교육에서 다 사라져야 된다. 이것을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스페인 교육 철학자 바로 프란치스코 페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의 선책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았을 겁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여러분, 이 책을 패러디해가지고, 제목을 패러디해가지고 우리나라 김혜자 씨가 꽃으로 때리지 마라는 아이를 빼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20세기 들어와서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이 공교육 현장에 체벌을 없애야 된다. 인간은 체벌이 필요 없다. 충분히 설득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면은 체벌이 필요 없다. 원래 인간은 깨끗한 백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순결한 상태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자라며 살다 보니까 죄에 오염된 것이지,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페레를 비롯해서 인본주의 교육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출발점이 뭐냐? 무신론에서 출발해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하면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원죄론에 관해서 이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백지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잘 교사와 부모가 소통을 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은 이 인간 교육에 있어서 아무런 체벌이 필요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본주의 이 교육이 이제 100년 이상 이 세계를 지배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이 사회의 이 교육 현장에는 1990년부터 지금 30년 딱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학교에서 때리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또 부모 또한 징계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이 시스템이 이제 한 세대가 지난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되었습니까? 아이들이? 아니에요. 전혀 예기치 못한.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언론이나 신문에 보면은 이 청소년들의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결코 성인들의 범죄를 뺨을 치는 듯한 그런 죄들이 날마다 쏟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깨끗한 백지 상태에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스러운 아기로 태어난날지라도 그 내면에는 이 죄성과 부패성을 내재한 탑재하고 태어난 인생이 모든 이 세상의 인간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을 양육하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든지 교회에서 양육을 하든지 학교에서 양육하든지 인간을 양육하면서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바로 징계의 문제. 바로 질서를 어기고 규범을 어기고 범죄하고 일탈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징계의 문제가 이게 반드시 수반됨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도 주셨지만은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서는 이 징계의 문제도 아울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으로나 물질로나 인간관계로나 또 영적으로 침체를 통해서 여러분, 이 징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의미는 뭘까요? 징계를 징계로 인식하고 징계로 받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이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매초를 들 때 참 우스운 광경을 어릴 때부터 저희들이 많이 봤는데, 저희 가정에는 저희 아버지가 매초를 들면은 저희 작은 형은 그냥 도망가 버려요.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딱 때리면은 아예 도망가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에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꾸지람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지람이 뭔가요? 꾸지람은 듣기 싫은 소리예요. 혼내는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사실 80%가 우리에게 꾸지람하는 말씀이에요. 겨우 한 20% 정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말씀이지만은 성경 전체의 80%가 우리에게 꾸중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꾸지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뭔가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봐.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가 봐. 그러면서 영적 침체나 영적 우울증 같은 것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낙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꾸지람이나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징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꾸지람에 토라지고 꾸지람에 시험에 들고 징계에 바로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반드시 양육에 징계가 수반되게 되기 때문에 이 징계를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뭘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와 꾸지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내가 아버지의 내가 자녀구나.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낙심할 토라질 거나 시험에 들 무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나에게 떨어지고 하나님의 꾸지람 선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변함없이 나를 고치시려고 하시는구나, 변함없이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버린 사생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엉뚱한 짓을 해도 아무런 징계도 없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뭔가 작은 허물과 있고 작은 잘못도 엄밀히 지었는데도 계속 주님이 간섭하셔. 이거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과 관심으로 아주 높은 경건과 그 사람을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빚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징계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적이 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까지 심지어 양식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그냥 만나만 내려주셨지 아무런 손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칼로 4,000명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고라 일당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였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 광야로 인도했는데, 고라 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저 모세 믿을 만하지 못하다, 새롭게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차라리 노예의 삶이 낫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 구속을 전적으로 부인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봤으면 안 해요.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 고라일 땅들이 땅속에 다 파묻혀서 죽임을 당하고, 이 고라를 따랐던 지도자,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다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나와서 40년이 가까울 쯤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의 이자들로 간음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수만 명이 당일날 죽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도 주님께서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거룩하게 주님께서 변화시켜가는 것처럼 거대한 한 민족도 죄와 불순종을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 언약 속에서는 계속 징계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등장하는 이 징계의 말뜻 자체가 자녀로 만들어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징계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이제 6장 4절의 말미에서 후반절에서 이제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 양육의 컨텐츠를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자녀 양육을 할 것인지 그 내용물을 이제 바울이 말씀하고 있으니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시대 때 이 시대의 이 각 집안들마다 전해져 내려온 어떤 사상이나 이 철학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로마 시대의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지혜와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자녀 양육의 방법이 아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체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체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양육하라. 여러분, 오늘날은 참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의 이 양육, 이 교육, 이것은 오늘날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학교 교육이, 공교육이 일찍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지면서 원래 공교육이라 하는 것은 이건 뭔가 하니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사실 유럽의 공교육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19세기 프로이센에서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프로이센에서 이 개별적으로 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학교에서 이 국가가 원하는 표준적인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국민교육이거든요. 여기서 시작된 이 국민교육이 지금 200년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세상의 기원이 무엇이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했으며,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 왔고, 이 땅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살며, 마지막에는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 이 인간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는 공교육은 일체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된 자들에게 무슨 콘텐츠로 가르칠 것인가? 바로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이 주의 교환과 주의 이 훈계, 즉 진리 말씀 체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이것을 주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도 학교 가면은 어떻게 보면 한 국민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이 정신과 내면 세계를 어떻게 갖추어야 될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을 기능으로, 한 기능을 이제 갖추도록 하기 위한 학원과 같은 그런 존재가 오늘날 이 공립학교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치체계도 가르치지 않고 윤리도 가르치지 않고 인간은 어떻게 이웃을 섬기며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 여러분, 공교육에서 일체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가 그러면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느냐. 오늘날 교회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올바르게 제대로 가르친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교육이 얼마나 약화되었습니까? 얼마나 약화됐습니까?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다 흩어져 버리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주의 교훈과 주의 이 방식으로 양육하라. 즉 진리 체계를 너희들 자녀 속에 깊이 새겨넣어라. 이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 요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가정에 한 명의 자녀들에게 평균 양육비가 80만 원 들어간다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아예 한 명에, 뭐 2명, 3명 되면 더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 학원비도 있을 것이고 급식비도 있을 것이고 간식비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 몰래 PC방 가 사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양육하고 영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경건서적이라도 한 달에 한 권 사줍니까? 여러분, 거의 그런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지출되는 비용들이 자녀 양육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 진리로 우리 자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빈약하고 부족한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부모가 자신과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를 명쾌하게 주님께서는 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6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부모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된 자들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먼저 부모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과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해요. 이것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부모된 자들이 먼저 거듭나고 회심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은 중생하고 회심한 자만이 사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껍데기예요. 바람 불면은 알곡은 떨어지지만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것처럼 환난과 시험이 한번 들면은 다 날아가는 것이 쭉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가 뭔가요? 새긴다는 건 돌이나 나무나 쇠나 여기에 이제 글씨를 새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천년이 지나도 바위에 새긴 이 글씨나 쇠에 새긴 글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때 팔만대자경 아직도 그 글자가 짱짱합니다. 지금까지 800년이 지나도.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반드시 경건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아비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새겨서 거룩한 삶을 먼저 살 때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바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새긴 부모가 이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외출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삶의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칠 것을,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아서 잠드는 순간까지 여러분, 이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몇 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5만 가지, 어떤 사람 10만 가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5만 가지 생각 다 했다. 여러분, 실제로 끊임없는 외부의 생각들이 우리의 사고체계에 자극과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 또한 진리 말씀으로 그것을 디펜스하지 않으면, 방하지 않으면 이 5만 가지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잠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외출할 때든지,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 말씀을 자녀들에게 자극을 줘서 그 자녀가 이 사고체계, 이 가치관 체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내 손목에 휘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손목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매달고 머리에 매달은 뜻은,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진짜 시계를 차고 다니듯이
말씀이 있는 상자를 유대인들 차고 다녀요. 그리고 이 작은 상자를 머리에 이렇게 매달고 다닙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매달기도 할 필요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손이 뭔가요? 인간이 모든 행위를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뭔가요? 모든 우리 인간의 삶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체계가 머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고 체계와 가치 체계와 이 머리의 이 사고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에 이 하나님 말씀을 매다는 것이고, 손에 매다는 것 또한 우리가 손으로 삶의 행위로 하는 모든 것 또한 말씀의 근거에 살아는 뜻이 바로 손에 매달고 이마에 매다는 뜻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부모된 너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너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것을 내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내 자식이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철학에 너의 자녀들이 잠식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키워라. 이것이 바로 부모된 자들에게 자기 목양과 자녀 목양을 아울러 말씀하시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자들은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먼저 자기 목양, 자기 영혼을 잘 목양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고 아무리 영혼의 목양을 수십 년간 했더라도 자기 목양이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보다가 자기 자식 목양보다 더 잘해야 될 것이, 첫째 자기 목양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목양보다 자기 새끼, 자기 자식 목양을 잘 해라는 것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교회 문제나 이 세상의 문제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기 목양이 실패하고 자식 목양을 실패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회나 세상에나 모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자기 목양의 실패와 자녀 목양의 실패가 그것을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